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그들이 가는 길들 가운데에 펼쳐집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만나로 먹이십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십니다. 뜨거운 태양 가운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시간이 한 3개월여 지나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가장 우려하던 사건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3개월쯤 지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조직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정비되어지기 전에 전쟁이나 군사적인 조직이 전무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가진 그 호전적인 세력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공격 앞에서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 가뜩이나 불안했던 그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또다시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산 아래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영적인 전투를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들과 같이 너무나 무섭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세상적인 유혹들이, 성적인 유혹들이,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에 물밀듯 쏟아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인지 세상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세상과 교회가 섞여져 버리는 그러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에 다가왔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치 정글의 밀림을 헤쳐나가듯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적인 능력, 영적인 강건함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늘 영적으로 튼튼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에 침체됨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가 펼친 그 산 위에서의 전쟁, 그 산 위에서의 전쟁이 이기는 그 승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산 아래에서 펼치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다가오는 수많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산 위에서 이긴 그 승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의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0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봉에 세우고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선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을 하죠. 또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탈피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삶의 그 분주함과 여러 가지 바쁜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바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적한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신학생 때 삼각산을 기도하러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기도의 장소 그러면 삼각산, 그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막 기도의 소리들이, 물론 신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의 여러 종교의 사람들도 능력받겠다고 그 산을 찾아오는데, 이 신학생들이 또 주의 종들이 삼각산에 많이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신학교 때에 그 삼각산을 가서 기도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가 기도의 맛을 알아서도 아니고, 뭔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얻게 될 거야, 그러한 기대감보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생이라면 그래도 제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또 한편에는 그 삼각산을 인도에 가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안 가면은 그 선배들이,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저희 선배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갖고 집합도 많이 당하고, 뭐야 그러면 쭉 서서 혼도 많이 나고 했는데, 그 선배들이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밤새도록 나무 뿌리 하나 뽑지 못하면 내려올 생각하지도 마, 그러한 이야기에, 그러한 협박 가운데에 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밤새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나는데요, 요즘은 그때 그 삼각산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외치던 그 소리가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에 그러한 외침과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사그러들어 버리고, 그러한 외침들이 없어져 버린 지 너무 오래된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위치적인 그러한 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러한 영적 예배의 장소를 의미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교회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교회로 달려 나올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달려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 시간에도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복음 중앙교회, 우리 교회에 나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 교회 일주일 내내 이 아름답고 이 기도하기 좋은 곳이 일주일 내내 우리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단지 새벽에 잠시, 그것도 몇 명의 분들이, 그나마 또 금요일날 몇 분이, 그나마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사용하는,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마음 아파하실까,
물론 거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리라.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리라.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곳을, 주님을 찾는 이 자리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과 간절함과 애타함과 설레임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전에 나아오리라.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다 가다가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한마디라도 주님을 찾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또 돌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칼빈은 오늘날의 교회를 영적인 어머니의 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치고 고단할 때,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또한 교회 부흥이나 내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바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승리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집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간절하니까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편 133편 1절로 2절. 보라, 밤에 야훼의 성전에 서 있는 야훼의 모든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하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간절함의 외침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고 내 자신에 대한 항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위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항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 때마다 기억나는 그러한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사할린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그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돌아가셔서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시는데요, 오랫동안 수십 년간 이 사할린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구소련이 붕괴되어지고 이제 이 소련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초창기 얼마나 힘듭니까? 90년대 초반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겨내어서 이제 조그만 성전을 헌당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늘 감격하고, 하나님이 이 동토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전 문이 확 열리더니 건장한 체격의 사람들 4명이 뚜벅뚜벅 들어오더랍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물론 이제 공산 세력이 다 무너졌지만 여전히 그들 밑에서 일을 했던 그 마피아들이 마을마다 아주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마피아의 조직원들이었어요. 그러더니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협박합니다. 돈 내놓으라고, 있는 것 다 내놓으라고. 그런데 가난한 조그만 교회에 뭐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 돈 없다, 가진 것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마피아들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교회 스피커와 건반과 뭐 이런 마이크와 이런 걸 다
떼어가더랍니다. 그들이 그거 다 떼어가는데 이 목사님이 속수무책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위협이 다가올지 모르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다 내어주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허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선교부에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피커와 건반과 시스템을 홀딱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한국에서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제 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는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기쁜 마음으로 시장에, 중고시장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본인 교회에서 뛰어나간 그 스피커와 건반과 그런 장비들이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본인 돈을 주고 다시 그 시스템을 사갖고 와서 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피아 친구들이 어디서 또 들였는지 며칠 되지 않아서 또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더니 또 협박하면서 이 마이크와 시스템을 또 홀라당 다 집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이렇게 반복하기를 3번을 했답니다. 감사하게도 다시 또 그 입에서 달아놓고 이제 3번째 딱 달아놓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이 마피아 이 친구들이 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들이 4번째 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번에도 이제 스피커를 막 떼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한 게 있어서 그들 앞에서 용기가 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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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쳤대요. 그리고 나서 한국말로, 쟤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마귀 새끼들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셨대요. 얘네들은 뭔 말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으니까 화가 났든지 품 안에서 막 총을 꺼내려고 막 하는데, 총을 딱 꺼내드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갑자기 화들짝 놀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혼비백산해서 이 스피커를 다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 문을 뛰쳐나가더래요. 목사님은 뭐 영문도 모르죠.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했대요.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소리치니까 내가 소리치는 거에 얘네들이 좀 겁을 먹었구나, 혼자 그런 생각을 조금 가졌나 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는데 이제 마피아들이 찾아오지 않더래요. 무슨 영문인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참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마피아 중에 한 친구가 이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돼요.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신학교에 가서 나중에 이 목사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지성전을 세워서 담임이 되었는데, 그때의 이 마피아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때 주여 주여 3번 외치는데 갑자기 목사님 뒤에서 엄청난 큰 천사가 쫙 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런 아주 무서운 눈빛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4명의 친구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이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마피아 친구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주의 종이 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이 도단성에 서 있었던 그 엘리야와 또한 그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매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간절히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베드로가 다음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밤에 양옆에 군사들이 베드로 옆에서 자는데, 도망 못 가게 자는데, 양쪽 손에 수갑을 채워서 군인들도 하나씩 차고 꼼짝달싹 못 하게 해놓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서 있고, 그것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 세 겹씩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 감옥을 지키는데, 그 밤에 천사가 나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갑이 다 풀어져요. 깜짝 놀랍니다. 일어나서 베드로를 인도하는데 옥문을 지나 나오는데 이 군사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옥문을 빠져나와서 시내까지 나오는데도 베드로도 이것이 환상인지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문 앞에서 베드로가 내가 왔다, 베드로가 왔다 그렇게 노크를 해도 이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바로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금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금 현장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모세의 손을 붙든 아론과 훌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산 위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에 힘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던 모세의 그 팔에 힘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 주는데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가 팔에 힘이 점점 빠져서 내려오고 이스라엘이 점점 밀리는 상황을 보면서 곁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받쳐준 그 팔들로 말미암아서 그날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을 붙든다는 것은, 팔을 붙든다는 것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옛말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은 혼자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사단의 세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홀로 싸워나갈 수 없습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함께 기도하자는 이유가 저도 승리하고 여러분들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가정도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가장들은 믿음 좋은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믿음이 좋으니까 당신이 더 많이 기도해. 그러면 될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안에 그 믿음의 바지끄랑이를 이렇게 살짝 잡고 있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나도 따라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절대 못 갑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그 가정이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에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론과 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되고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에서 목회자와 함께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올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부흥하는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팀이 항상 존재합니다. 늘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맡았던 부서가 이 중보기도팀이에요. 이 중보기도팀은 1년 365일 매일매일 그 중보기도를 이어갑니다. 각자 가정에서도 기도하지만 매일같이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빨간 날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 모여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한 150명에서 한 200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문제들, 또 급박하게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매일같이 목이 터져라 한 2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2부 예배 9시 예배부터 4부 예배 1시 예배가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성전에 그들이 모여서 이 모니터를 틀어놓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그들이 치루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됐다라는, 그 교회가 된다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과거 70년대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그러한 잘못된 루머 가운데에 이단이라는 막 손가락질도 받고 잘못된 이야기들 가운데 휩쓸리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에서 넘어지지 않고 세계 최고의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우리 가운데에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떠한 사단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의 불이 식어가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사단이 틈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는 분란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분쟁이 생겨나고, 기도 안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기도 안 하니까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모임이 사라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흔들리니까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힘든 일들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도와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우리 금요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각종 예배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아론처럼 훌처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둥들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 손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기도하는 손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모여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오늘 성경 17장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군대는 훈련받은 군대도 아닙니다. 급조된 그냥 보통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사막에서의 전쟁이 능한 이 아말렉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한 전쟁이기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 위에서의 싸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함이 이어지자 그 땅 아래서의 싸움, 여호수아가 그 삶 가운데에서 치러나가는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승리합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전투가 우리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만 우리가 치러나가는 산 위에서의 싸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16일, 17일, 18일 기도하기를 결단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텐데요, 여러분들, 이 가을 축의 심령 축복성회가, 이 부흥회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3일간 신액 지장 때는 그 부흥회 가운데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에 이 땅을 호령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삶 속에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그 문제들 가운데에 어려워하십니까? 그 비결은 산 위에서의 싸움에서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적인 그 전투, 산 위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